그런데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내 지금 상황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모든 것이 망할 것 같고 실패한 가운데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걷는 것 같아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감사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걷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인생길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체 속에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환경은 두려운데 나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어린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전혀 두렵지 않은 것처럼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감사지요.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의 감사의 고백의 시간을 갖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곳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여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한 가지로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신실하게 함께하셨죠. 그랬더니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인의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자연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00세의 자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처럼 많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주 특별한 그 사랑을 받고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자라날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심을 받았지만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했고, 그래서 그를 노예로 팔아서 노예 신세가 돼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온갖 꾀부리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렇게 살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을 베개 삼고 깜깜한 밤이 돼서 길거리에서 자는데, 그 처량하게 그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다 말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나쁜 짓 하다가 거짓말하다가 아버지 속이다가 형이 죽이려고 해서 지금 도망가고 지금 돌을 베개 삼고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와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 인생을 그렇게 치사하게 치졸하게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외면해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그 삶의 길거리에서 돌베개하고 자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네? 내가 몰랐어.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몰랐었어. 그런데 함께 하고 계시네? 깜짝 놀라서 고백을 했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40세부터 8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다 말 못하는 양을 치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40년 전에 가졌던 꿈을 이루자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직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모세가 또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말을 본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못한다라는 모든 이유에 하나님의 대답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80세 늙은 나이에 부름받은 이 모세는 애굽의 강대국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강력한 그 전차 부대를 가진 애굽의 군인들과 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오직 한 가지, 그에게 더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무슨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울 왕은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을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렸죠. 그리고 두 번째 죽일 기회에 그를 살려주면서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 말대로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지요. 다윗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울 왕을 자기가 보복하지 않고 살려두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거세게 일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파손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성을 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보십니까? 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걸 알았습니다. 같은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파손 직전이고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게 된 상황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돌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내 죽게 된 상황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즉시 바람은 그쳤고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환경에 두려워하던 제자들, 파도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그 파도에 죽을 것 같은 그 파도에 두려워하던 것보다 예수님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환경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지 환경에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내년에도 함께 할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지난 목요일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가 일타 강사라고 유명한 전한길 강사가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한 학원, 선생님이 100명이 넘는 학원을 운영을 하고 출판사까지 운영을 하던 그가 학원이 문을 닫게 되고 출판사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10년 전에 빚을 25억을 짓게 됩니다.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5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때 이분은 본인이 3가지를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실패 속에 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런 삶 가운데 첫 번째, 나는 내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겠다. 이 실패와 이 엄청난 갚기 어려운 이 25억이라는 이 빚 속에서 날마다 빚을 독촉받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10가지 10계명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그것을 읽고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가 그 실패 속에서 결심한 거, 가정을 지키겠다. 가정을 지키겠다. 나는 내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루 일과를 이리저리 뛰면서 딱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대문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웃는 얼굴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간 것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정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는 세 번째 결심한 것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잃지 않겠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 이 3가지를 그는 굳게 날마다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딱 지났는데, 지난 목요일에 10년이 딱 지났는데 10년 만에, 이 10년 전에 25억 빚을 진 그가 10년 만에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 1년에 세금,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25억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세금을 25억 내는 사람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여기 한번 성경을 다시 보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 안 두려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셔요. 어디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 상을 차려주시고, 이 차려주시고라는 이 말은 상을 길게 차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이 아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차려주시고는 그냥 이렇게 반찬 몇 개 놓고 이렇게 차려주시는 게 아니라 진수성찬으로 상을 기다랗게 풍성하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많은 음식이 그 위에 놓여진 풍성한 길고 큰 상을 말하는 겁니다. 성대한 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시는 상을 통해서 내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지금 배고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배고팠는데 하나님이 나를 배 터지게 먹게 하셔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게 쫙 기다랗게 풍성하게 차려주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족의 그 상의 만찬에 나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 그 밥상에 뭐예요? 나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배불리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끊임없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신 것은요,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함께 식사하신 거예요. 성경에 5가지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죠.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함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믿음의 공동체야 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 후에 함께 성도들이 식사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때 그 식사가 중단되는 걸 통해서 얼마나 그 식사가 소중한지를 알게 됐지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보다 강한 원수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원수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여러분에게 달려듭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보니까 누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함께 웃으면서 떠들면서 함께 한 가족이 돼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저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네? 저 사람 하나님과 한 식구네? 하나님과 한 밥상에서 같이 먹는 사람이네?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네? 라는 의미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저 사람 혼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네? 저 사람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 그 가족이네? 그 자녀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아주셨네? 하나님이 아버지네? 함부로 대할 수 없네? 바로 그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늘 함께 하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1년 동안 잘하는 동안 아니에요. 평생에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을 잃었을 때도 여러분 평생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결같은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다윗은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는 평탄하기만 하고 잘되기만 하고 어려움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 삶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환난이 있을지, 어떤 실패가 있을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떤 넘어짐이 있을지 그런 거 몰라요. 그래도 나는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나의 평생에 내가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굿네스, 선하심, 좋은 것.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선하심이에요. 굿네스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 따른다라는 말은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실패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여러분, 자격 없는 여러분, 못난 여러분, 넘어지는 여러분, 성공했다고 교만해버린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하는데 계속 여러분들을 평생에 추격하는데 뭐가 추격하냐면요, 선하심이 추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추격하는 거예요. 여기 추격한다라는 말은, 따르리니라는 말은 추격한다는 뜻인데, 이 추격한다라는 말은 사냥꾼이 짐승을 추격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생 추격하는 거예요. 근데 추격하는데 하나님의 뭐가 추격하냐면 좋으심, 선하심, 하나님의 좋은 것이 여러분을 추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을 추격하는 거예요. 사랑.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넘어진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무엇이 추격해서 여러분을 따라잡아요? 선하심과 사랑이. 언제 동안요?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100년 이상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간혹가다 100살 넘는 분이 있지만 그렇게 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생 동안 선하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세상 삶이 끝날 때는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터널은요, 혼자 갑니다. 내가 죽을 때, 이 세상 삶을 마칠 때 내 배우자도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하는,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누구도 죽음이라는 그런 터널을 지나갈 때는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홀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의 터널조차도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집사님 가정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교회장으로 치렀는데, 제가 그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예배를 드릴 때면, 제가 우리 성도들 장례식 다 계속 참석하는 성도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가면 막 공부 잘하고 뭐 너무 잘해요. 회사 생활하는 사람도 회사에서 탁월하게 회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박수 받고 막 이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가 끝났습니다. 방과후가 됐어요. 집으로 가야 돼요. 회사가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났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내일 봅시다 하고 다 헤어졌어요. 근데 만약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내가 돌아갈 집이 없으면, 나를 맞아줄 가족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돌아갈 집이 없으면, 내가 학교에서 1등 하는데 학교 일을 딱 해서 다 칭찬받고, 선생님이 칭찬받고 다 했는데, 다 이제 내일 만납시다 하고 다 헤어졌는데, 학교 정문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그렇게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회사에서 돈 잘 벌고, 회사 일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부족한 게 없는데 퇴근하면 돌아갈 집이 없어요. 오늘은 어디 가서 먹고, 저녁 먹고 어디 가서 자지? 돈이 많아서 비싼 호텔에서 하루에 몇백만 원 하는 그런 호텔에서 그 편한 잠을 자고 맛있는 뷔페 먹으면서 그렇게 잔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한 달, 그렇게 1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는 좀 못해도, 어려움은 있어도, 시험에 망치고, 회사에서 야단을 맞고, 내게 주어진 업무를 잘 감당 못하고, 사업이 어렵고 쫓기고, 하루 겨우 하루 일을 마쳐도, 딱 하루 일과를 마치면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편히 2다리 쭉 뻗고 잠을 자고,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출근할 수 있는,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인생을 열심히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열심히 잘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도 그러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확실히 모르겠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몰라요. 죽음은 내 앞에 다가왔는데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나에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은 나그네 인생길이었고,
천국이 내 본향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나는 연약함이 많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삶이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본향 천국에서 맞아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맞아요.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또 하나가 유월절. 우리 준수 최고.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오순절은요, 그의 첫 농사의 첫 수확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첫 번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순절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오순절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추절을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우리들이 추수감사주일의 근원이 되는 뭐냐면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이나 초막이나 뭐 마찬가지고, 수장절, 이건 뭐냐면 한 해 농사를 다 거둬들이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이 수장절을, 이 한 해 농사를 다 거둬들이고 드리는 이 수장절을 왜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느냐? 그때는 그들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집 바깥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집이나 이런 초막으로 간단히 집을 지어놓고 나서는요, 일주일 동안 거기 사는 거예요. 불편하게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나그네 광야 생활을 했던 그 40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거야 라는 것을 가장 풍성한 계절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풍성한 추억의 때에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마침 그때가 장막절이었어요. 호텔에도 옥상에다가 다 장막을 쳐놓고요, 길거리에도 장막을 쳐놓고 다 지금까지도 이 장막들은 장막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금도 그 장막절을 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소망 있는 나그네. 여러분, 갈 곳이 목적지가 없으면 나그네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방황자예요. 목적지가 없으면. 근데 우리들은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 목적지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분명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5년도에도 365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죽는 날까지 모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